오늘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 18장 후반절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8장 28절에서 32절까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레품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에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이 이 가야바 제사장, 그 안나스 제사장 사이라고 그랬죠. 그 가야바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병들과 군인들과 함께 잡아다가 안나스 제사장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안나스 제사장이 계속 예수님을 신문하다가 나중에 가야바에게 돌려보내서 그 가야바가 자기가 그걸 신문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로마 총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있는 빌라도 총독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로마의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 36년을 우리나라가 일본이 다스리게 됐을 때 그 총책임자로 나와서 우리나라에 간섭했듯이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어떤 사람보다도 높은 지위에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을 하며 행하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오후 제목은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 시작절에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여기서 말씀의 단어를 관정이라 하는 것은 뭐 우물을 파는 그런 관정이 아니고 재판장을 오늘날의 재판장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곳에서 많은 군중들이 있는 상태에서 군중 재판을 하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끌고 가니 새벽이라고 그랬는데 그 전날 밤 초저녁에 예수님을 붙잡아서 끌고 가서 대사장 안나스에게 신문을 계속 받고 다시 빌라도에게 끌고 가니까 새벽이 되었는데 그 새벽이 어떤 새벽이냐면은 시간적인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고 나니까 뭐가 울었다고요? 닭이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날이 새는 그런 과정의 새벽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성경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제사장과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같이 참여했는데 그들이 더럽힘을 받지 아니려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내일이었습니다. 주일 안식일이면서 또 유월절이 내일이었고 하루 전날이 새벽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지금 새벽이라고 그러면 오늘 지나면 내일은 유월절이 되기 때문에 유월절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결로움, 그래서 자기 몸을 깨끗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오늘 같으면 술 같은 것을 피하고 또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었었고 목욕을 제기하고 손을 깨끗이 씻고 자기 몸도 더럽히지 않고 양의 피를 자기 집에 문설주에 바르면서 유월절에 행했던 그런 과정을 가지고 유월절 음식을 먹게 되는 그런 과정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려고 가장 큰 명절, 그 종살이 400년에서 헤어나오는 그런 명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8.15 광복절을 지키는 것과 아마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군중들이 밖에 있으니까 예수님과 관정 안에 예수님과 단둘이 있는 그런 상태로 인하여서 군중들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29절에 빌라도 밖으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하고
군중들에게 묻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고발을 우리가 오늘날에 재판을 하게 되면은 그 분명한 그 고발장이 있었고 뭐 어떤 죄로 저 사람을 고발한다 이렇게 되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와서 왔는데 이게 무슨 죄로 온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사람들이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했느냐 이렇게 군중들이 다시 그때 가서 묻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엉터리 재판이냐면 예수님을 불법으로 밤에 잡아가고 밤새내 신문을 하고 또 예수님께 죄를 또 발견도 못하지 그런 상태에서 다시 빌라도까지 데리고 갔는데 빌라도도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지금 모르고 재판을 지금 시작하고 군중들한테 오히려 묻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에게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랬는데 이 군중들 유대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재판장에 데리고 가서 뭐냐면 무조건 악한 자라고 해요. 행악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행악자라는 그 이름 분명한 어떤 것이 여기에 기록도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냐면 행악자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은 율법을 어긴 자다 이런 이야기예요. 또 하나님을 함부로 자기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런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은 항상 이제 자기 육적인 생각으로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어떠냐면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을 싫어하는 인해서 빛으로 나오지도 않고 바퀴 새끼들 마냥 안으로 쏘 들어가가지고 그들을 반대하는,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당신 싫다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이 여기니까 당신은 우리하고 맞지 않다. 이런 그 논리로서 이걸 이제 하나의 재판을 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에게 거리낌이 하나의 예수다. 여러분들께서 어떠냐면은 괜히 어떤 사람은 미운 사람도 혹시 있습니까? 이런 재판인 거예요. 왜냐하면 괜히 미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보다도 저 사람이 교회 봉사 잘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미워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잘하면 감사하고 그 약한 자를 돌봐주니 감사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괜히 은근히 자기가 경쟁하고 이렇게 하니까 봉사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감사하면서 어찌 당신은 그렇게 나보다 더 잘하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해줘야 되는 그런 거다. 그리고 주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감사해야 되고 또 기뻐해야 되고 정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런 예수님이신데 거꾸로 가가지고 미워한다는 그런 빛과 어둠의 관계가 되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뭐라고 그래요? 31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 데려왔냐? 내가 보면 죄도 짓지도 않는 까지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니들이 가서 재판하고 그러면 되는데 왜 나한테 데려와서 나를 귀찮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같은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서는 내 속으로 내포되어 있는데 이 재판을 시작하게 되면은요, 그 사람이 죄가 안 되면은 그 첫 번 재판에 기각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렇게 가지고 기각을 시켜버려요. 고발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되는데 빌라도는 마음속에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러니까 내게 상관없는 일 아니냐 이런 내표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이는 재판을 할 수 없었을까요? 여러분들 십계명에 나와 있어요. 십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같이 세세한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십계명의 율법, 모세로부터 전해오는 하나님의 규례, 그 명령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만약에 이 사람들을 죽이게 되면 어떤 것이 있냐면은 돌로 쳐 죽여라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인하지 말라는 그 법 때문에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손댈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 법을 이용해서 빌라도를 법에서 자기들이 소원풀이를 하는 이런 이 문제가 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수님이 얼마나 무조건 미워만 했던 것인지 우리가 그 자체를 생각해 보고 가야 됩니다. 32절에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18장 4절에도 보면은 그 당할 일을 다 아셨다 그런 이야기.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그 가야바 제사장에게 잡혀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자기는 세상을 살리고 복음을 다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십자가로 가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거기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시 다 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오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실 수밖에 없었다. 그 길을
다 아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을 이미 알고 그 예수님은 가시기 위해서 오신 거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용 방식이라는 것은 레위기 24장 16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죄를 짓고도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라 하는 법이 그런 것을 레위기 하나의 규례에 대해서 만들어 놨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모세가 그걸 만들어 놨겠죠. 예, 그런데 그런 것이 있는데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어떠냐면은 구약의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림을 하는. 그러니까 어떠냐면 그 요한복음 3장 10절에도 보면은 뱀이 들릴 때 어떻게 했어요? 노뱀이 구약성경 나왔지만 노뱀이 들을 때 그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병을 낫고 구원 얻으리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근거가 되는데 또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면은 인자가 든 후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전에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 다니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누구만 고백했어요? 베드로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는 나의 반석이다. 그 네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칭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칭하는 것이 내가 이야기하는 반석이다. 너는 그 고백이 반석이다. 그래서 그 고백 이외에 내가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며 음부의 권세를 네가 이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것을 네가 지키고 나갔을 때에 천국의 열쇠까지 너희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내가 말씀을 성경을 지금 잘 못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고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하나 발전해 나가고 또 우리가 모퉁이돌이 되고 하나님에 이어져서 세상을 구원하고 나아가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장 32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고 있느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뒤에는 세상 사람들이 그 은혜 가운데 들어와서 다시 예수님께로 다 이끌어서 내 발 아래 있게 하시겠다. 그리고 들리면 모든 사람 내게로 또 이끌으시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용 방법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사용하셨다고요? 무엇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확증된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하나님 관계 모든 사람들 이끌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된 거죠. 그 많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다 하면 우리는 진정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계에 아버지 아들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충고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온전히 부르고 우리는 편안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맞게든 그 성전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쫙 찢으셨다는 거죠. 성전 휘장을 찢으면은 우리가 사람이 성전이 굉장히 천주교 성당 같은 데 보면은 이래 보면 성당이 엄청 유럽이나 이래 보면 성당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휘장이 있었으면 위에서 아래로 찢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밑에서 찢어가지고 둘이서 쫙 찢어가지고 위로 열릴 텐데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다면 누가 찢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거죠. 인간이 열은 게 아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알고 가야 됩니다. 33절에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장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래 물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은 네가 다시 어떻게 그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를 살리시고 또 권세한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니까 유대인의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많이 따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빌라도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백성들이 너한테 왕이라고 또 하느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본디에 빌라도
거꾸로 질문하고 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 생각이 그렇게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내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칭송하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네가 듣고 이야기하는 거냐?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느냐? 이런 데서 뭔 트집을 좀 잡아보려고 이제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대답할 때에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이렇게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이는 묻는 거죠. 그 너를 예수님께 말하는 데리고 여기서 고발한 건데 넘겼는데 네가 무엇을 했길래 그러냐? 아직도 제목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나쁜 짓을 했느냐? 유대민족에 무슨 해가 되는 일을 했느냐? 그런데 빌라도가 이야기하는 그 부분은 아직도 제목을 찾지 못하고 예수님을 좀 군중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6월절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계속 사람들을 수천 명씩 수만 명씩 좀 속된 말로 몰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내가 많았어야 100만도 이나 됐을 텐데 한 번 모이면 10,000명 온다면 한 1%, 2% 모인다는 거 어마어마한 인구가 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뭐 5,000명을 남자만 어른들만 또 5,0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여자하고 애들이고 뭐 다 합친다고 하면 몇만 명 됐을 것 같아요. 그런 군중이 예수님께 모였을 때에 정말 그 이스라엘의 권력자들 로마의 권력자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가 저거 큰일 낼 사람 아닌가 이런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가왔을지도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너희가 무엇으로 백성들을 현혹하였기에 백성들이 너를 고발했느냐? 그래서 그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지만 결국에는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죄로 명예해서 무슨 판결을 해야 되는데 어려움을 상당히 겪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어떤 설교 말씀을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육적인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것이냐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것이냐 여기서 갈림길이 여기가 있는 거예요. 예. 많은 심지어 목회자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것과 구분 못하고 세상적인 것과 이렇게 섞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결국에는 실패를 해요. 신앙이 그러면 실패를 해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냐면 나중에 나오시겠지만은 진리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해서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심령의 세계를 완성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의 일들과 섞어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분명히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이 육적인 세상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나라가 세상에 속해 있다고 그러면 이미 베드로가 그 칼을 가지고 제사장의 그 종을 귀를 베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칼을 집어내라. 어떤 성경에는 정말 칼로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듯이 절대적으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요.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네가 말하는 이 세상에서 심판을 해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이제 우리가 천국을 이제 한번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데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어떤 이야기예요? 너희 마음에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 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미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과 합쳐서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거기에서 너희는 참 평안을 얻은 것이지 세상 어떤 것은 아무리 잘해봐야 본전내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예배를 이렇게 아름답게 드리기 위해서 어제는 조용한 장로님과 김영국 권사님 항상 토요일 날 보면 청소를 하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아무 말이 없으세요. 그래 혼자 두 분이 오셔서 청소를 하시고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나오셔서 우리 노진영 성도님들은 또 보면 금요일 날 토요일 날 항상 오셔서 교회 영상 준비를 말없이 다 준비를 하고 또 저 역시 우리 목사님과 함께 말이 없지만 일주일 내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든지 여러분들께 영적인 말씀을 해드리려고 설교 준비를 또 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과 같이 정말 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 심령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또 주일날이면 먹을 것을 하나라도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먹여야 되겠다 같이 하면서 함께 가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를 해오시고 또 기도하시는 많은 여러분들이 계시면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이뤄나가면서 상대방들을 참 평안을 주도록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 심령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사랑과 평강이라는 그 말씀이 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는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우리가 거듭나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제자가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아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과거의 습성과 버릇 이런 것을 다 내려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가장 쉽게 설명한 것을 항상 이렇게 설명합니다. 봄이 될 때 또 아니면 그 전에 겨울이 돼가지고 나무가 다 잎이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가 남았는데 봄이 되니까 여지없이 거기에서 새싹이 나오고 새움이 나서 아주 아름다운 잎이 나오면서 가지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더라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우리는 항상 이 식물들도 새로워지려고 계속 노력하는데 우리의 인간의 새로워지는 것은 무엇이냐? 이걸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어떤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살아나가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그 10년 가운데 거듭남은 삶을 살아야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참 행복을 찾아갈 줄 알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하나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과 성령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먼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끝없이 보급을 해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 병을 고치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그 마음 10년 가운데 간직하게 먼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로 나아가셔서 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은혜의 성령이 함께 진리의 성령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10년 가운데서 꽂히는 순간에 우리는 폭발하여서 우리는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깊이 느끼며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항상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내가 정말 쓰라림을 느끼면서 그 십자가 고난을 먹고 마셔야만이 우리는 진정한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이런 육적인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의로운 사람을 서로 사랑하며 형제자매와 함께하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참 의를 행하면서 참 평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령 안에 진리의 나라의 왕이라는 겁니다. 나는 진리의 왕이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영적인 나라의 왕이다. 이것을 분명히 생각해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항상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런데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저는 항상 주장할 때 누구 만나서 선교사님들이나 누구하고 이야기할 때에 저 그 질문을 가끔가다 합니다. 이 주기도문에 양식을 달라고 하는데 이 양식이 세상 양식도 이야기합니까? 근데 대부분 다 목사님들께서도 같은 육적인 양식과 영의 양식 같은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선언하고 싶습니다. 육적인 양식은 빼십시오, 분명히. 왜냐하면 영이 완성되면 육적인 양식도 다 해결됩니다. 우리는 영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야 됩니다. 이 육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같이 섞어서 하는 순간에 사람은 이것이 어떤 것인지 구분이 헷갈리게 돼서 나중에 실패하는 신앙으로 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영을 안식하십시오. 그러시면 육적인 양식도 자동적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바로 됐을 때, 우리가 생각을, 우리도 예배 지금 드릴 때도, 우리가 간식을 먹고 점심을 먹으면 배가 부르겠다. 이랬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그 생각으로부터 시작돼서 결국은 음식을 먹게 되고 우리 육의 양식도 채우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완성하면요, 육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양식의 우리가 그것을 구하지 않고 굶어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내려놓고 영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세계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신앙은 성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37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해 증언을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아멘. 우리가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서는 뭐냐면 예수님 말씀은 진리의 왕이다.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왔고 이 진리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고하여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 진리의 말씀의 세계를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세계를 창조하셨지만은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 끊어졌는데 다시 그 세상을 진리의 세계를 회복하러 내가 왔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다. 이를 위하여 태어났다는 거죠. 네. 이를 위하여 세상에 또 왔다. 네. 곧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 여러분들이 진리에 속한 자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상 빛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내가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계속 추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깨끗하십니다. 진실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선하십니다. 그런데 내 자신도 선함으로 나아가고 내 자신도 깨끗하게 나아가고 진리로 진실하게 나아가고 계속 하나님의 오리지널 세계를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겠냐 이거죠. 그 안에 계시지 않냐 이거죠.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세상 것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진리의 세계를 추구하고 나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됐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자녀야, 내 아들아 이렇게 하나님 다가오셔서 내 마음을 풍족히 적셔주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의롭고 진실되고 올바른 사람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가운데 살게 돼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그 사람은 항상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 안에서 그 일을 행하면서 여러분들의 기쁨의 삶이 계속 되실 줄을 믿습니다.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여기서 참 웃음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의 세계를 빌라도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즘에도 이 정치 권력 그저께 나훈아가 이렇게 콘서트를 크게 대응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 마디가 딱 그러는데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죽는 대통령이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한마디 한 거였어요. 그 뭐냐면은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오늘의 세상 사람들의 대통령들이나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노력하고 잘한 것을 자랑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거꾸로 우리 자신을 섬기려고 십자가에까지 내려가셔서 거기서 죽음을 당하시면서 결국에는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제를 제사를 지내신 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세계를 관계에 막혔던 것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온 세상을 지도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는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네, 이것이 빌라도의 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하고 빌라도가 끝까지 나는 이 사람을 죄 없다고 데리고 가거라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에서 빌라도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또 거기서 군중들이 막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라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 그러니까는 그 두려움 가운데 어떤 제목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세상 사람의 입장에 보아서 진리 학문 하나의 진리 학문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로밖에 안 보였던 것 같아요. 내 보기에는 예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재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 그러냐면 진리를 연구하고 또 진리를 그런 학률적으로 이렇게 학업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그 사람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학문이라는 건 자유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볼 때도 어떻게 보면은 진리 학문을 연구하시는 그런 정도밖에 판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절대 예수님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것뿐이에요, 이분은.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빌라도가 그 사람들에게 내어주게 되는데 39절에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먼저 군중들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6월절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6월절을 보내는데 죄인들도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는 그런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는
놓아주기를 원했었지. 그런데 40절에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결국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자기들이 싫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다. 말도 안 되는 무슨 진리를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세상을 흐트리고 다닌다.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걸 제목을 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그 모든 말씀하신 것이 생명 하나하나를 살리는 그런 위대한 역사에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어둠의 자식들이고 또한 주님은 빛이 있었으므로 그들이 어둠의 빛을 알지 못하였고 진리도 알지 못하였던 이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강도를 풀어주고 예수님의 죄 없는 그 분, 그 의로우신 분, 그 선하신 분을 십자가로 향하게 만들고 그 군중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게 됩니다. 19장에서는 주님의 고통을 당하시는 그 고문에 당하시는 그 부분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다시 강의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진리를 추구하십시오. 네, 진리를 추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귀에 들릴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피에 은혜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그 주님이 나에게 얼마만큼 깊은 내 삶에 적용하여서 내가 세상의 모든 문제, 제약 가운데 다 물리치고 선한 가운데, 의로운 가운데 참 진리의 말씀, 행복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확증된 정말 그 크신 사랑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항상 우리는 풍족하게 젖고 또 충만되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구원의 그 은혜와 그 사건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